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으로 믿는 자요 성령께 마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풀어야 될 어쩌면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스를 타요 또는 지하철을 탈 때 우리가 운전사를 믿고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버스를 탈 때 운전기사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운전 경력을 확인하고 그렇게 버스를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버스가 오니까 그냥 타는 거죠. 이번에 지난번에 우간다를 갔다 왔을 때 보통 이제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는데 이번에는 이제 카타르 항공을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여러분 탈 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조종사의 경력을 다 보고 이 사람의 사고 경력은 없는지 안전하게 정말 비행기를 우리가 몰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표를 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제일 싸니까 그냥 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지를 놓고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검색 중에서 제일 싼 것, 그 싼 것을 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지 조종사가 누군지 이런 것을 보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때때로 비행기 항공사의 그 브랜드 가치를 보고 같은 가격이면 뭐 그래도 여기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함이지 그 운전사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고 보니까 운전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조종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탔다라기보다는 그냥 탔는데 그냥 믿고 싶은 거죠. 그냥 탔는데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탄 게 아니라 타고 나서 보니까 기왕이면 좀 사고 안 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격 비교를 해보는 거죠. 종교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니까 이 물을 떠서 이제 비는데도 새벽 4시에 떠서 물 떠서 막 빌더라고요. 누구에게 비는지도 모르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물 떠놓고 겨울인데도 그 비는 걸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절에 가는 것 또는 여기 근처에 노원역 근처에 가면 아직도 도교가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제가 이렇게 노원역을 지나가는데 직장 예배를 마치고 날씨가 좀 그때 좀 더웠는지 그분이 볼 때는 제가 근심이 많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많아 보입니다. 하는데 노원역부터요 얼마나 따라오는지 한 300m를 쫓아온 것 같아요. 야, 저 경찰을 부를까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거 우리가 그 계산해 보고 도를 한번 찾아가 보고 야 예수 믿는 게 그래도 낫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다 가보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제일 낫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슬람교도 하루에 5번 이슬람 메카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절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야 그래도 우리가 유대교에 보니까 하루에 3번 5번보다는 3번이 나으니까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냥 한번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가성비 따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비분 속에서
정말 예수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 믿어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공로죠. 내가 예수 믿는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지 않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로로 예수를 믿는 공로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에 보면 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게 12장 1절이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믿음으로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게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 확신이 되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믿음은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서 시작돼요.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내게 가까운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했던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고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충남, 충북 이렇게 거쳐서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그 동네 지역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루 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숙식을 제공받고 저희가 전도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충북 어느 교회, 청주 어디 쪽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그러면 전도하고 청년들 와서 저녁에 잘하고 밥도 이렇게 주고 뭐 과일도 주고 했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청년들이 흩어져서 조를 짜가지고 전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식사하는 중에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이분이 그 목사님이 그때 마침 그 17년 된 교회였는데 오시고 나서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할머니께서 이 교회 문을 놓고 하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들어오셔서 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이 굿도 해보고 절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못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건데 며느리가 온 건 아니고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며느리를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지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그래서 아이에게 태의 문이 열리도록 이제 기도한 것이죠. 근데 이 기도해주고 난 이 목사님이 이게 정말 이게 아이의 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아이를 가질까? 지금까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늘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날 정도에 진짜 그 할머니께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시 할머니가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야,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할머니가 다 가져왔는데 양손에 하나는 떡에다가 하나는 뭐 다른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거예요.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놀랬겠어요? 목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며느리가 아이를 가질 것을 생각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믿음 없이 기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할머니께서 다른 데 다 알아보니까 그래도 예수가 최고라다라는 그 소문 하나에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죠. 근데 말씀에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요구했고 그리고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정말 그분에게 임신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서 보니까 제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성령의 음성이 이것을 말하라 또는 선포해라, 이걸 행하라 라고 할 때 그대로 했을 때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믿음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우리가 보다가 그 말씀대로 뭔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고 싶을 때가. 그때 그대로 그냥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또는 성령께서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툭 건드리는, 우리를 살짝 재촉하는 성령의 터치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없어도 돼요. 굉장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내가 또는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8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명령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다. 늘 어떻게 보면 읽고 묵상했던 말씀들, 이 말씀들이 당신들에게 있으니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누가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정말 아마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 몰라요.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안 자라는지, 믿음이 참 우리가 변변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막 탄식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믿음이 이르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느냐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어디서 나옵니까? 처음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벌써 구약을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그 시대를 관통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관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바라보잖아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내 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어떻게 보면 그의 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삭을 낳을 것을 그가 믿지 못했잖아요. 사라도 믿지 못했고,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입과 마음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8절에 9절에 보세요.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있죠. 내 마음은 전혀 없는데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사랑은 있는데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이건 고백이거든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요, 지식이에요. 지적인 동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아는 걸 많은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믿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우리가 보면 제가 이렇게 성동세무서 가면 거기서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내리거든요. 내리면 거기에 큰 광고판이 있어요. 벽에 큰 광고판.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가수들, 젊은 가수들 생일 다 써 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해피 버스데이 써놔가지고 생일을 다 적어놨어요. 그 광고판을 그렇게 크게 광고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 생일을. 근데 그거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람의 연예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연예인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조종사를 생각해 보죠. 비행기 조종사의 경력을 우리가 알았다고 쳐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조종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다시 우리가 8절에 가서 이렇게 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는 말씀이 먼저 와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할 때는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예로 생각해 본다면,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아플 때 당연하게 병원에 가는 거죠. 이건 믿음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주 굉장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이건 믿음은, 여기까지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내게 주신 이 마음을 따라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았어요. 그 열이 떨어지고 아이가 나았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내 믿음이 조금 더 자라도록 믿음의 뿌리가 뻗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먼저 있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전에 항상 뭐를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거창하게 우리가 말씀을 막 암송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이라도 내가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항상 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내가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여러분 먼저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해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돌아볼 때,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제일 여러 번 이야기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제자들도요, 믿음이 그렇게 금방 자라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하거나 막 실망할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시면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믿음이 그렇게 금방 자라지 않았어요. 본질적으로 믿음은 그렇게 금방 자라지 않아요. 근데 다만
매일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 다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 말씀을 읽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말씀을 매일 읽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매일 암송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이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든지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이 분명하진 않더라도,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죠.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대로 행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걸음 내 믿음이 더 자란 거예요. 여기 3층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보면 고무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좀 낮았을 때는 햇빛이 잘 닿지 않으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뎠어요. 그래서 제가 고무나무를 몇 개 죽였거든요. 그걸 이렇게 제가 알량한 지식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더 화분을 늘려서 숫자를 늘리면 좋겠다고 해서 먼저 있던 거를 막 잘랐어요. 그런데 정말 그 중에 하나가 잘 맞았나 봐요. 잘 자라더라고요. 그 재미를 느껴가지고 자르면, 심으면 다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잘 자라 보인 걸 또 잘랐어요. 그랬더니 죄다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사다 놨거든요. 근데 이게 햇빛이 창에 비쳐가지고, 창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잘 닿기 전에는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햇빛이 얼마나 좋아요? 햇빛이 이제 닿으니까 일주일이면 하나씩 이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햇빛이 닿으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이, 믿음의 햇빛이 우리가 이 비칠 때까지 내가 아직 거기에 닿질 않아요. 내 지금 믿음의 크기가 거기 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은 지금 내 위에 살짝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믿음의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더디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햇빛이 닿는 때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햇빛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의 속도가 빠릅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이 믿음이 자라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크게 하나님께서 키우지 않으시는 것,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믿음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그 햇빛이 아직 이르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햇빛이 닿을 때까지 인도하신 이가 있는데, 그게 성령이고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까지 자라게 하세요. 햇빛이 있는 데까지 자라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잎이 나요. 새로운 잎이. 고무나무가 일주일이 멀다시피 계속해서 새로운 잎이 납니다. 햇빛이 닿는 데까지 자라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구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햇빛, 하나님의 빛에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낮은 거죠. 더 자라도록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세요.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말씀대로 하루에 하나씩, 저는 하루에 어떨 땐 2개씩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거나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말씀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가지 이상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여러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마음을. 오늘도 말씀이 나보다 먼저 앞질러서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아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 두뇌가지고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아주 작은 것라도 하나님, 내가 하게 해주세요. 기도, 아이가 아플 때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잠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막 믿어보려고 했는데,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중학교 때 성경 일독을 했어요. 이독도 하고,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그 중학생 때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의심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냔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 바다 위를 이 베드로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요? 상식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런 말은 있잖아요. 발이 한 발 이렇게 딱 내디딜 때 그것이 가라앉기 전에 얼른 또 한 발을 내디디면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게 엉터리 같은 말이잖아요. 시간차가 이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중학교 때 그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의심이 더 들어가지 믿음이 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 오죽했으면 제가 빌리그레엄 목사님 왔을 때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암스트롱이 달나라 갔던 그 양반이 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막 간증하고, 야, 저분은 믿는데 왜 나는 못 믿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여의도 광장 그 아스팔트에 정말 제가 1시간 동안 그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 믿어져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 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선교단체, 이 선교단체가 얼마나 이 지겨운 동네인지 정말 끈질겨요. 공부 안 한다고 하는데 공부한다고 막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말씀 공부시키고, 암송시키고, 그때 말씀 암송 정말 많이 시켰어요. 근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어느 순간에, 적어도 말씀을 멀리 하진 않았어요. 통독하고 말씀을 읽고 막 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갈 수는 있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많은 경우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해요. 근데 지식이 늘어나는 것 뿐이지 하나님에 관해서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믿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공로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자라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말씀이. 그게 성경 읽은 말씀이든 어디서 들었던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내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음성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 그게 기도든 아니면 작은 선행이든 이 무엇이든지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의 역사가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전에 이렇게 성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게 수술을 마치고 막 이제 깨어났어요. 그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됐고 보통 사람들보다 한 4일 정도 빨리 퇴원한다고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한다라는 게, 아직 의사가, 수술하신 의사가 아직 와서 그 수술의 결과를 이야기한 그 시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실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이제 내내 기다리다가, 수술을 기다리다가 회복실에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수술이 너무 잘 됐고 빨리 이게 아물어서 다른 사람보다 한 나흘 정도 빨리 퇴원하실 겁니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에 의사도 아닌데 이게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대로 전했죠.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위를 잘라내는 수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한 나흘 정도 빨리 회복이 돼서 그 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갑자기 크게 뜨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냐고, 눈이 막 벌쩍 뜨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눈을 다시 감으면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막. 근데 나중에 이분이 퇴원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의사가 똑같이 얘기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얘기해서 의사하고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안 했으면 그분의 믿음의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회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도록 먼저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감동으로 이끄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심으로 이끄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부뜩 들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딱 이야기하면 망신당할 수도 있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 이럴 때 아이가 에이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대로 해보세요. 말씀 이끄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매일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자, 성령이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자라는 데 있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힘을 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에 어떤 인도함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 선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이거예요. 그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무나무가 이제 창문의 높이를 넘어서 이제 높이 나오니까 햇빛이 쫙 비치면 그 고무나무 햇빛이 하루 종일 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잎이 막 매주 나오는지 키가 막 무럭무럭 자라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믿음이 쑥쑥 자라기까지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세요. 성령의 그 말씀에 생각날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서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햇빛에 비칠 때까지 자라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믿음이 정신없이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세상이 정말 감당치 못할 엄청난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의 그 경지, 그 믿음의 그 정도까지가 자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내가 지금 그 높이까지 이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높이까지 이르도록 성령이 매일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 성령이 더 뜨겁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 막 1시간씩 이렇게 아니더라도요, 정말 5분 10분이라도 말씀을 그냥 뒤적거리는 수준이라도 괜찮아요. 말씀을 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날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행해 보세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그냥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일,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 별거 어렵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햇빛이 쫙 비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안 믿어지는 게 없어요. 한 분이 이제 교제하는 중에 자기가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 이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프잖아요. 양자역학. 근데 정말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된 걸 원서를 읽은 게 아니라 한국말로 읽었는데 딱 책을 덮을 때 하나도 모르겠더라.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막 설명을 해놨는데 자기가 하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데 이 과학자들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과학이 정말 발달하면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하신 것,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그것을 건너가게 한 이런 기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없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실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과학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자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실제 없는 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닌 거잖아요. 믿음의 경지가 이르게 되면 이것을 알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인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지 속에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신앙 안에서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세상 욕심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여러분이 신앙의 마지막에 내가 설명해도 내가 경험한 거 너 몰라, 이 말하고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까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너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너 몰라. 그래서 안 적어놨어요. 얼마나 무시당한,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이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이게 뭐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 당신들 몰라. 그래서 쓰는 것조차 포기했어요.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경험들, 영적인 많은 경험들이 있게 하셔서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당신 몰라,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신앙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욕심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심요 막직한 경험을 내게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조차 없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경험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고문 안무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3층에 올라갈 때 보세요. 햇빛에 쫙 비치니까 계속 새잎이 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야, 믿음의 경지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저절로 막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날마다 새순이 나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저기까지는 자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낙심하지 않아요. 제 제목이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자예요. 성령께 마음을, 매일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드려서 생각나는 말씀, 생각나는 감동, 어떤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입술로 시인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입술로 그냥 시인만 해도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잖아요. 입술로 시인하는, 하나님 정말 최고십니다, 하나님 정말 지존자이십니다, 입술로 내가 시인만 해도 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에 넘치는 믿음으로 하나님 키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한다. 우리 입술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따라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지를 좀 뛰어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